성함을 얻는 비밀.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빚진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빚 다 갚았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면 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또 뭘까요?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뭘까요? 나음받았다, 성함받았다, 이런 것이겠죠. 실제로 예수님 앞에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마다 바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성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6절 말씀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같이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56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다음 보십시오. 손을 대는 자는 다. 여러분, 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성함을 얻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와도 예수님께 나와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시면 다 성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뭐라고 그러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그러죠? 어떤 전제가 붙어 있습니까? 손을 대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나왔다고 해서 다 성함 받고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가 붙어 있다고요? 손을 대는 자. 이 사람들만 다 성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손만 대기만 하면 고침받고 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런 모두가 주님 만남으로 또 주님께 손을 대므로 인해서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 주님께 손을 다 댑시다. 어떤 손을 대야 될까요? 의심의 손을 대야 될까요? 믿음의 손을 대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의 손을 대면 다 성함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틀림없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적 체험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꼭 육체적인 질병에서 다 성함을 받았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질병에서 다 성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질병에서 성함 받았다, 여기에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도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대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 말씀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됨으로 인해서 나의 육적인 질병도 그리고 영적인 질병도 다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53절과 5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러 되고 54절 사람들이 곧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죠. 자, 그런데 5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이 말씀이죠. 다시 보십시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잠깐 한번 또 묵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부터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속성 가운데 이런 속성이죠. 무소부지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구약에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딱 정하시고 거기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어디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과연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나 또 청교도인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게 오늘 역사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 가장 값진 시간이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그런 참여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한 줄 아십니까? 권면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로 권면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빠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당신이 받는 영적 손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은 또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예배 가운데 주님 꼭 만나고 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자, 성경 5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모였습니다. 나왔다. 자, 여러분 나오면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병든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병든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다. 여러분, 이들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이 심각해도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좋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바로 4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할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늘 틀렸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4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길은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길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붕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지붕에 길이 있다는 것이.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뒤에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우리는 이제 도가내든 쥐다, 우리는 죽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을 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본 길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길이 다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도 그들의 눈에 지금 뭐가 보냐면 그 지붕이가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 위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갔죠. 자, 그리고 상 위에다 눕히고 그리고는 상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가 보십시오. 일단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힘을 다해서 그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지붕에서 뭐 했습니까? 지붕 뜯어냈죠. 여러분, 이 지붕 뜯어낸 거, 이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냈을 때 여러분, 그 아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데 누군가가 저 위에서 지붕을 뜯고 위에서 먼지를 갖다 여러분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욕도 들어먹었을 것입니다. 또 무슨 짓이냐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 다 각오하고 지금 지붕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 친구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상체로 그 친구를 달아내리죠. 중풍병자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사건이 다 종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붕값 물어줘야 됩니다. 뜯어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를 데리고 지붕으로 끌어올렸고 끌어내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값도 물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한 영혼 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다른 건 가만두고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거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 이것만큼 큰 희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상황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상황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손을 대기만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 상황받게 된다는 이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셔서 그분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 힘써서 이웃들을 데리고 나옵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자,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 다시 5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는다. 자,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는다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이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 믿음의 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고침받는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대는 모든 자들마다 다 성함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손을 주님께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 가지고 나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기적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바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손을 대게 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자,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다시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는데 이 믿음의 손을 내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냐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손대면 다 고침받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를 데리고 와서 그가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손을 뻗음으로 인해서 다 성함받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야전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한 병사가 아주 깊은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병사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물었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지 한 장을 좀 써주십시오. 편지 한 장.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메모지하고 이제 펜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그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 제가 이번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난 회복되지 못하고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난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밑에다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그 편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더래요.
보여주니까 쭉 읽어보더니 마지막 링컨의 그 사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인지를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인 것을 알고는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총살이 너무 깊다 보니까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빨리 끝나도록 제가 얼른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는 해줄 수가 있네. 그리고는 그 친구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들고 나니까 그 병사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승리다. 나는 오늘 이 친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황금길을 걷는 그것을 나는 상상할 것이야.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뭐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들이 믿음과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고 그도 구원받고 고침받고 상함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다 상함받도록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웃들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금요일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이웃들이 다 상함받도록 우리 함께 노래갑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의 손을 주님께 다 얹으십시오. 그러면 상함받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믿음 가지고 주님께 이 구원의 손을 내밀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 축복대로 그리고 또 믿음의 손을 내밀고 구원의 축복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꼭 쓰임받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또 겸손히 받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또 날마다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시간 또 믿음의 손을 우리가 얹습니다. 주님께 얹어싸우니 우리의 모든 질병 다 고침받고 다 성함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고 영적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힘써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맛보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